금욕주의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금욕주의의 그 현상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뿌리 내려왔, 지금까지 뿌리 내려왔고, 기독교 안에는 여전히 주로 이제 복음주의, 그 다음에 근본주의 이런 계통, 그 다음에 뭐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여러 분파들이나 교파들을 보면 이 금욕주의가 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보수적인 기독교는 이 금욕주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철야기도, 그다음에 뭐 100일 작정기도, 그다음에 이제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에 뭐 물건을 사지 않는 거, 먼 거리를 뭐 이렇게 가지 않는 거, 뭐 차를 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교회 내에 굉장히 그 강했어요, 영향이.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욕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금욕주의. 그다음에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인간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제한다, 금한다. 이게 이제 금욕주의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에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부 시대부터 이 금욕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금욕주의가 예를 들면 뭐 이제 1년 365일인데 뭐 무슨 날 뭐 하지 말고 해가지고 다 빼고 나면 1년에 한 40일 정도밖에는 이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간의 어떤 부부관계도 아이를 낳는 목적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지금도 이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 중세 시대도 그렇고, 또 수도사들, 특히 수도사들이나 수녀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결혼을 포기하고 안 하는 것,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 금욕주의에서 온 거예요. 금욕주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청교도들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청교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욕주의가 강해요. 근데 금욕주의가 기본적으로 나쁘다는 생각을 하면 일단 안 됩니다. 금욕주의가 좋다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금욕주의가 나쁘다는 것도 잘못된 거. 예를 들면 청교도들은 주일날 공놀이 하지 말고, 뭐 주일날 예를 들면 뭐 동물 싸움하는 거 그거 구경하지 말고, 또 옛날 1900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저기 디스코 때 뭐 이렇게 뭐 극장 출입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댄스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딱딱 어떤 절제하지 말아라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금욕주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더 극심한 금욕주의는 옛날 이제 그 교부 시대 때 이제 사막에 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물하고 그저 마른 빵만 먹고 사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자기의 어떤 영성을 좀 맑고 뭐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 이게 다 금욕주의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금욕주의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다, 보고 싶다, 느끼고 싶다 해가지고 다 한다면 그게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본능을 어때요? 통제하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주의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아까 오전 설교를 했지만은 많은 텔레비전 프로들 보면은 어떤 좋은 교양 프로그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뭐 드라마라든가 뭐 어떤 쇼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접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것도 금욕이거든요. 왜? 인간이 본성적으로 뭔가 즐겁고 엔터테인먼트적인 거, 막 어떤 기분 전환하고 싶고 하는 거. 근데 이걸 무조건 다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단계에 가면 우리의 욕구를 어때요? 죄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나 이런 것들도 술 먹는다고 해서 뭐 그가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 못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건 상식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기본적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술 때문에 그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도들은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비록 정당하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좀 금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취할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금하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 금욕주의는 다 나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너가 느끼고 보는 대로 해. 지금 이게 이 시대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자기들의 그 무절제한 동성애를, 그러니까 그 성적 성향을 동성하고의 그 어떤 퇴폐적인, 자 그것도 금해야 되지. 그래, 뭐 너의 성적 충동을 존중해 준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주의 자체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금욕주의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중세 로마 천주교나 이제 뭐 동방 정교회나 이런 초대 그 사막 그 교부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부정적인 그 금욕주의 때문에 우리가 금욕주의가 다 나쁘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자칫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자유롭다 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뭐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절제할 필요 없다. 내가 술을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적인 뭐 욕구가 있으면 뭐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금욕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극단적 금욕주의는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사순절, 제가 왜 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 개신교회는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 왜? 사실 사순절이라는 것 자체가 카톨릭에서 온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순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 40일 동안 고기도 먹지 말고 생선도 먹지 말고 부부관계도 갖지 말고 재밌는 것 즐거운 거 따지 말고 그냥 빵하고 물만 먹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게 사순절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기리는 걸, 그건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난주간이니 사순절이니 이런 걸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선 성경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야 이제부터 내가 이제 너희들 앞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기념해서 내가 그것을 기념해서 40일 전으로 금식해라, 물만 먹어라, 고기도 먹지 말아라. 혹 성경에서 그랬다면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6월절 그 저녁 만찬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성찬, 진짜 말 그대로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그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요구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후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야 우리도 좀 경건하게 그 전으로 40일 동안은 우리가 좀 절제하자.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뭐 재미있고 즐거운 거. 근데 그게 결국은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자유를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우리 개신교회 내에서 그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빨리 이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고난주간도 그렇고. 나는 도대체 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이 왜 우리 한국 개신교 안으로 흘러 들어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왜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왔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불필요한 금욕주의는 하지 마세요. 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 나는 뭐 평생 뭐 좋은 옷을 입지 않겠다. 뭐 나는 뭐 평생 뭐 좋은 집에서 살지 않겠다. 뭐 이런 뭐 나름대로 혹시 금욕주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자유롭게 누려요. 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부적절한 정욕을 추구하는 욕구는 철저하게 통제해야죠. 그렇죠. 철저하게 통제해서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되죠. 거기에 노예가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수준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기준이 이걸 겁니다. 뭐냐? 이것이 나의 경건한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이냐, 유익이 안 될 것이냐 하는 거. 나는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즉,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린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뭐 이렇게 뭐 그것을 취한다 했을 때 이것이 내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끊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게 추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추리 소설 읽으면 막 성경은 밤새 안 읽어도 추리 소설은 반드시 밤새도록 읽었다 해요. 아주 그냥 기필코 다 읽어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만약에 못 가진다거나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어때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단호하게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큰 해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저희 자신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일에까지 만약에 지장이 온다. 그럼 그거 정리해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죄의 요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끊어야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신문을 굉장히 잘 봐요. 근데 신문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아침 기도를 못 한다거나 아침에 읽을 성경을 안 읽는다 해가지고 신문을 그냥 싹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 자체를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욕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한 번쯤 딱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돼. 어떤 식으로도 절제를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끊든지 다시금 봐야지. 그걸 그냥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경건한 교제의 삶이 깨어져요.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일 성수가 도대체 어떻게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될까? 아주 그냥 고려짝처럼 그냥 주일날에는 아무데도 안 가고 물건을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종일 이렇게 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주일날에도 내가 뭐 또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될 일도 좀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또 죄책감을 또 내가 느낀다면 이건 잘못인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도 그렇습니다. 주일도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딱 자르면 돼요.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막 무겁고 그냥 뭐 주일날 되면 마치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도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딱 어느 한계선까지 이게 침범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일도 자유한 가운데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구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이제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게 평범한 것이지라도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됩니다. 자, 금욕주의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자, 금욕주의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금욕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신앙에 큰 해를 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율법주의화가 됩니다. 금욕주의가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율법주의화가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기계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기계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끊고 안 끊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싫어하겠지. 이게 율법주의화된 율법주의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시간을 일정하게 비워놓는다거나,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떤 다른 오락을 삼가한다거나,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내가 일체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다거나,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정말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금욕주의는 하지 마시죠. 나를 괴롭히는 거, 나의 본래적 삶을 힘들게 하고 자꾸 괴롭히는 이런 금욕주의는 어때요? 우리를 오히려 굉장히 왜곡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고 항상 뭔가 억압되어 있고 눌리고, 뭔가 이게 어떤 기쁨이 없고, 항상 하나님을 어떤 두려워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자비라든가 이런 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화석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형태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식의 금욕주의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순절, 그다음에 평생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수녀가 된다든가, 사제가 된다든가, 그럴 사람도 없지 이제 사제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기뻐하지,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욕주의가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돼야지, 금욕주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신앙에 환멸을 느끼게 한다면 그런 금욕주의는 없는 게 낫죠. 없어야죠.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완전히 자유한 그 기독교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냥 뭐든지 다 좋다 다 받아들이는 거, 주일날 뭘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신앙과 나의 종교가 자칫 왜곡되게 또 어떤 혐오스럽게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이성적으로 건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상하게 비춰지지 않고 또 나 자신도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서 또 해가 되지 않는 그 균형을 잘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금욕주의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추구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세대에 확실히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반기독교적인 취향과 어떤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다양한 세계관들이 확실히 우리의 신앙을 해를 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잘 우리는 어때요?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또 어떤 이상한 신앙으로 괜히 막 잘못 나를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욕주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금욕주의가 사라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은 없어요. 지금도 금욕주의적인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개신교도들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유분방한, 지금 개신교도들은 뭐 너무 자유분방하죠. 뭐 너무 자유분방해서 사실은 탈이죠.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참 굉장히 이거 참 근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개신교도들이 어떤 절제할 수, 분명히 성경에는 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를 지나치게, 또 지나치게 어떤 것들을 막 하는 것을 하나님 확실히 기뻐하지 않아요. 확실히 우리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제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절대 금욕주의에는 빠지지 않으면서도 어때요?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부닥치는 그 어떤 현재 있는 그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그룹 토의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혹시 사실 이건 마땅히 내가 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게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즉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좀 소홀히 한다거나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우리는 좀,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운동에 몰입하면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갖고 저녁에 와가지고 팍 쓰러져 갖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쓰러져 자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귀중한 시간을 까지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내가 운동에 너무 몰입해 있다. 그거는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내가 얼마든지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금방 판단해.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이거를 좀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요거는 좀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좀 회방을 받고 있구나, 침해를 받고 있구나 했으면은 그건 딱 뭔가 정리를 해야 돼. 어느 정도 선으로 딱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이거 없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방종 그냥 다 풀어놓고 뭘 해도 되고 뭐 절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거니까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거는 절대, 이건 성경 어디에서도 이거는 지지받을 수 없는 아주 왜곡된 신앙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분별해서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토의를 좀 해보시면은 신앙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것보단 육적으로 우리를 참 끌어당기는 게 참 매혹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무엇이 참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절제해야 될지 어느 선인지도 지혜롭게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욕구를 또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